제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압살롬이 반란을 준비하기 위해 4년 동안 번거와 말들 또 호호병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심을 자신에게로 돌리면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 했던 헤블론으로 향하고 있는 내용과 또 그 소식을 접한 다윗은 10명의 후궁만을 남겨 궁을 지키게 하고 가족과 신하들을 이끌고 도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과 3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도피하는 중에 사독과 후세를 만나게 되는데요. 제사장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성 밖으로 나와 기다리다가 다윗이 나오자 그들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언약궤를 다시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의 정향을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다윗의 친구이자 동지였던 후세도 감난산의 마루토까지 다윗을 찾아와 그 뒤를 따르려 했지만 다윗은 후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충성을 맹세하고 또 압살롬을 도와 계략을 꾸미고 있는 아비도엘의 계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훗날을 기약하며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상징이었고 승리의 증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이 언약궤를 앞세워 나가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이 언약궤는 그가 두 번의 시도 끝에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을 만들려 했던 다윗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언약궤를 다시 압살롬이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도피의 길을 떠나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또 다윗은 언약궤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다시 임하게 된다면 자신을 다시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이루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바라고 구하였지만 설령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이 처분에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다윗의 이 태도를 우리는 본받길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은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들을 반드시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다윗의 범죄할 때 그 누구보다도 엄하게 징계하셨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징계를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리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죄를 짓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어리석은 자들처럼 불평하고 원망으로 살아가지 말고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징계 또한 겸손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는 받겠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한 단계의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후세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역을 가담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그의 계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직후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르토에 있을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자신을 배신한 아비도엘의 소식을 듣고 더욱 비통한 마음으로 그의 계략이 실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감난산 길을 오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윗이 감난산 정상에 오르자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다급한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다윗에게 후세를 보내어 아비도벨의 계획을 패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 때를 기다리며 참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늦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것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게을러지는 것을 더 걱정하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끝까지 겸손과 믿음을 잃지 않는 성숙함을 배우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공동기도 제목은 하늘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류윤영 권사님, 오임희 집사님, 박세현 청년, 유경민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또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질병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혹여 더디게 응답한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의 때를 믿고 기다리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만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윤영 권사님, 오임희 집사님, 박세현 청년, 유경미 청년, 주님 깨끗이 주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적중인 성도님들, 입원 중인 성도님들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동력하고 중보하는 자들을 세워주시며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 은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나오지 않는 아이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